어느 마을에 혼기가 찼는데 신랑감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는 처녀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근데 놀랍게 한 번에 동쪽에서 서쪽에서 신랑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가 고민이 생겼어요. 동쪽에서 얘기해 오는 신랑감네 집은 부자예요. 그 신랑 부자예요. 근데 몸이 약해. 근데 서쪽에 있는 동네에 혼담이 오는 집에는요, 가난해요. 아주 가난한데 생긴 것도 신랑감 잘생기고 건장하고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딸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뭘 그걸 걱정하시나요? 낮에는 저 동쪽에 있는 집에 가서 밥 먹고 배고프고 이렇게 양식도 없는데 거기 살고, 저녁에는 서쪽에 집에 가서 자면 되지요. 여러분, 이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인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네요. 양다리 걸친다 그런 얘기지요. 더더군다나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양다리를 걸쳤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데에 사용되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에 동가식 서가숙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가 쉬시면서 대화 속에서 물으세요. 얘들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죽습니까?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시지요. 심하게, 심지어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쳤던 것을 떠나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일 후에 오늘 본문 17장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제자 중에서 이 3명, 예수님도 편애하셨을 리는 없으나 전부 다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중요한 사건과 장소에는 이 제자 3명의 이름이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목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의 선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국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더 주목하시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선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처럼 광채가 났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빛나는데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눈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 얼굴 지금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밝습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빛나는 것이에요. 이런 얼굴의 소유자들이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아이고 한숨이 나오는 이런 얼굴들이 되겠습니까? 우울하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는 이런 얼굴들이 여러분과 나의 얼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였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두 분이 있으면 구약의 전부가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을 응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돼서 또 성미 급한 베드로가 다시 나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불과 한 6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로막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너의 생각과 너의 말만 하느냐 꾸중을 들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그때 그는 깨달았어야 돼요. 아, 예수님에게는 지셔야 될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시구나.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외로우실까, 아프실까, 고통스러우실까,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요,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기 은혜가 되니까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어둠의 세상에 산 밑으로 내려가 어둠의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말씀으로 찬양대에 찬양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기 싫다, 집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 모여 사십시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정으로 갖고 가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 가지고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흘려보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은혜로 오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사십시다. 잘못된 것이에요. 또 하나 잘못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놔요. 그런데 이 잘못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오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은 레벨에 놓고 동일하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은 동급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인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세와 엘리야는 믿음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높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잘못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이 녀석아, 너는 왜 네 생각만 하고 네 말만 하느냐?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엘리야와 모세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두려워해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모습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쫓겨가고 주님을 이제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아멘.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고개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에 친히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며 일어나라 손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저는 오늘 이 5절에서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왜 모세를 바라보고 왜 엘리야를 바라보고 그들이 신앙의 대상이 아닌데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존경의 대상은 될지라도 믿을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수많은 위대한 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수없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믿음의 훌륭한 사람인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들리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11장에 얘기하는 믿음의 위대한 그 수많은 인물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불과한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너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홍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폭풍의 파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으로 향할 때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걸어가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세상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사람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주님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점점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장애물이,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나를 짓눌러 나를 질식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요 며칠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영국에 조문하러 갔다가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서 회담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실수를 했다. 그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한 가운데에서 그 실수한 소리를 집어가지고 국회가 난리가 나고 나라를 팥죽 끓듯이 끓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한심했습니다. 그 잘못된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음성 전문가를 갖다가 대고 최첨단 과학의 기술의 장비들을 동원해 가지고 잘못된 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면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아멘이 다 될 줄 알았어요. 여기만 되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사모하면 우리 예수 믿는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들, 세상의 사건의 소리들, 이런저런 소리들은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닫아두고 둔감해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일주일을 작정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로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6, 7장 계속해서 읽고 어제까지 34장을 완전히 마쳤어요. 그런데 토요일 1일이기 때문에 10월 초하루 온 가족 월상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 월상 예배는 우리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여전도회가 이번 달에 주간 부서였는데요. 그러면 순서 중에 특송이 있어요. 그 여전도 회원들이 새벽에 특송하는 거예요. 특송 대신에 성경을 2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신문을 한번, 광고를 한번 내보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 특송 대신 성경을 읽는 교회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실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세상 소리들에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는 이 시대에 안타까움 속에 새벽에 일어나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셨을 것을 믿습니다. 흐뭇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만 듣자, 예수님의 말만 듣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야 다른 보이는 것이 제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들어도 그 소리가 내게 복이 되고 구별할 수 있고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는 거, 보이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귀 기울이면요 인생 복잡해져요. 아멘 안 되십니까? 세상 소리 귀 기울이면 인생이 복잡해진다.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 상처되고 속상하고 불쾌하고 우울한 것이, 이것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아주 우리에게도 그 루스벨트 대통령 기억나시죠?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도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도 4번씩이나 재선을 해서 사선을 한 대통령이 루스벨트, 뉴딜 정책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요 대통령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날마다 듣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다고요? 예,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어 읽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을 했는데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며 내가 내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통독을 했는데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이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거슬러 올 때 거기에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성찬을 제정하시며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리고 천하디 천한 이 땅 위에 구육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강도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 강도를 살려주면 좋냐, 예수를 살려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강도를 살리라,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버림받은 예수님,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